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고 아멘. 예배에 보면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설교 시간이 있죠. 그래서 설교는 목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성경의 배경이나 어떤 사실을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고 그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고 또 우리 설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 중에 Live It Up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영어 책이고 오른쪽은 이제 한국말로 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이게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뜯어내다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뿌리부터 새롭게 바꾸라는 외침을 이 책을 통해서 합니다. 이 책이 집요하게 단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책인데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긍정적인 생각을 매일 하면 삶이 달라진다.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꿔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하면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함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된 생각이 변화된 삶을 이끄는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주장한 사람은 다른 또 이 처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성격이 있다면 이미 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해라 라는 거예요. 모임에 가서
낯을 가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대신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밝게 인사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행동이 생각을 이끌고 결국 성격마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점점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 웃을 일이 거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나는 맨날 힘들어.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씨앗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웃을 일이 없어도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도 더 크게 하시고 아멘도 더 크게 하시고 그런 반응이 크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고 심지어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가만히 혼자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더 우울함이 깊어지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이 책의 저자의 그 핵심 내용이 어느 정도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도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내가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행동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웃음 하나, 작은 인사 한 번,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제가 참 내성적인 사람이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은 어렸을 때 그 내성적인 모습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모습들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Just do it. 뭐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일단 행동을 해보자.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들이 담겨져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들을 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네, 26절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너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태롭고 불안정한 이유가 꼭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행동을 하라. 이 모든 말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까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왔으면 어떨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멈춰서 그 사람이 생각나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생각났는데 미안하다, 잘 지내보자, 사랑한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부터 바꿔야 된다고 리빅업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품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무르면서 그냥 현재 삶을 유지하는 거죠. 교회도 그냥 교회로서의 그런 박물과 같은 그냥 교회였구나 라고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단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리가 어떻게 써요?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양처럼 순진하고 하얗고 이쁘게 생겼지만 그 속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네,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이 열매는요, 현대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행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겉만 정말 뻔지르르한 사람인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듣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다. 십자가가 어떻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아무리 주님 불러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품느냐보다 그 생각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읽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는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르짖느냐? 이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신앙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했으면 이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는 신앙에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됩니다.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심보다 삶으로 순종하는 행동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느낄 수 없을 때,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설교를 들어도, 예배해도 은혜가 전혀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게 찬양을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행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기초한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준 없이 하는 행함은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행하는 자만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 2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기서도 보면 그냥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가 열심히 행했던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조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볼게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십니까? 네. 열매는요,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에서 맺힐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부끄럽거나 죄송하거나 참담하거나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옳다고 믿는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옳다고 믿고 달려갔던 그 길이 주님을 핍박하는 길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그 열심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내 열심은 말씀에 뿌리 내린 것이었는가? 진짜 은혜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성숙은요, 깨달은 이후에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간혹 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 확신으로 밀어붙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묻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 결정을 할 때,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길 같지만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결과물이 좋은 대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진짜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반드시 행동하게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까 그 두 문장. 네, 시작. 말씀 묵상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성도. 네.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혈기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하기도 쉬웠습니다. 옳다고 믿으면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했던 사람, 그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멈췄습니까? 괜찮아요. 한 달, 두 달 쉬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그 한 장 읽었을 때 그 속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는 삶, 그게 우리 진짜 신앙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함께 섰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하고 왜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27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주셨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런데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자, 27절이죠.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없어도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나죠. 누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의 삶의 기초가 무엇에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놀랍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위기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읽는다고 고난이 더 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비가 올 때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세운 삶만이 무너지지 않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읽힐 때 삶을 말씀 위에 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의 기초공사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창수가 나고 비가 오지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며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기초를 다질 수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는 모습, 말씀 있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을 몸소 보여주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 말씀이 없으면 내 가정도 흔들린다. 말씀이 없으면 내 사명도 방황한다. 그렇기에 정말 하루에 작은 묵상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방패입니다. 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 그 묵상하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신앙이 식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사단의 화살이 날아오다가도 꺾여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내가 말씀에 서면, 나부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묵상은요, 말씀 묵상은요,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의 준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 어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제든 우리 안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가정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거.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 실제 행동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으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움츠리지 말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작은 순종이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주인공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가게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래 그런 할머니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통해서 인생을 좀 나누고 옛날 그 어머니의 음식의 맛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가게를 꿈꾸고 그렇게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막 돈을 없는 돈 다 끌어서 하고 했는데 이제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준공검사 맡기 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할머니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할머니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탔어요. 그래서 주방 한 구석이 좀 탄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다 하긴 했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그걸 안 내줬어요. 허가를 안 해줬어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실망을 합니다. 야,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준비해서 그것을 했는데 작은 사고로 인해서 중공 검사가 나지 않은 거. 그래서 할머니들도 실망하고 이 남자도 실망을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쭉 모였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그 중에 한 분이 수녀였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했으니 기적을 기다립시다. 기적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붙잡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수와 같은 비와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